오늘 저희 편 84편 같이 묵상할 텐데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함께 시편 80편 묵상 모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그 시인의 영성으로 같이 볼 텐데 379 페이지부터 가연이, 보성이, 시연이 저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 일단 읽을게요. 1번 양식. 시편 84편은 시온시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예루살렘 성소를 바라보면서 시온을 순례하고 찬양하는 노래다. 2번 구조. 1절에서 4절 성전에 대한 사모, 5절에서 7절 성전 순례자의 기쁨, 8에서 9절 왕을 위한 간구, 10에서 12절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 3. 내용. 성전에 대한 사모, 1에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에서 4절은 성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내용이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며 시작한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칭호다. 이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2절의 영혼은 특히 인간의 활력이 나오는 중심을 가리키며 시인의 전 존재를 뜻한다. 또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새약하며는 모든 존재가 성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마음과 육체는 인간의 전체성을 가리킨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이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마음과 몸을 포함한 한 인간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른다. 나이라는 1인칭 소유격 표현은 시인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시인은 성전에 보금자리를 만든 참새와 제비를 언급한다. 참새와 제비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약한 짐승들이다. 그런데 시인은 이들을 부러워한다. 이 연약한 짐승들마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여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4절에서 시인은 성전에 사는 모든 이들을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지 순례자의 기쁨,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볼자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5에서 7절은 성전을 순례하는 자들의 기쁨을 묘사한다. 5절에서 시인은 성전에 사는 자들의 기쁨과 성전 순례자들의 기쁨을 서로 연결시킨다. 개역개정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로 메실라는 시온의 성전에 이르는 큰 길을 가리킨다. 이처럼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지만 대로는 시온의 대로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시온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성전 순례자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깊이 사모한다.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행복자라고 선언한다.
6에서 7절은 구체적인 순례의 길을 묘사한다. 순례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눈물 골짜기는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곳을 상징한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고통의 여정에서도 많은 생과 이른 비에 복을 받는다. 여기서 이른 비는 가을비를 가리킨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가을비는 기나긴 여름의 가뭄을 몰아낸다. 순례자들은 거룩한 시온에 다가갈수록 더 힘을 얻는다. 일반적인 여행객과 달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자는 여정 중에 지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은 사모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나아가기 때문이다. 7삐절은 순례의 목적을 표현한다.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 3. 왕을 위한 간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방패를 보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8절에서 9절은 이 시편에서 유일한 간구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한다. 간구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수많은 흠결을 갖고 많은 공경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돌봐주셨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와 동일한 돌봄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처럼 성소는 신뢰와 고백과 경배와 간구를 동시에 바치는 자리다.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는 우리 방패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방패는 왕을 가리킨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방패는 기름 부으신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시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시인의 간구가 결국 왕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 있다. 왕의 책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이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따라서 왕을 위한 기도는 결과적으로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된다.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에서 12절은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을 묘사한다. 10절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과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대비한다. 시인은 성전에서 순례자로서 예배하는 하루가 성전이 아닌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한다. 또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비교한다. 여기서 악인은 성소의 출입이 금지된 자들을 뜻한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리고 성전 문지기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오랜 시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이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인은 이 구절을 통해 성소 출입이 금지된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성소 앞에서 장시간 줄 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그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거하길 사모한다. 11절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표현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태양으로 표현된 유일한 본문이다. 해와 방패는 보호를 의미한다.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푸신다고 고백한다. 12절에서 시인은 시작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부른 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찬양하며 시를 마무리한다. 메시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을 통하시지 않고는 우리를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천상에 존재하시면서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분이 머무시는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심오한 의미에서 모두 순례에 해당한다. 시편 84편은 순례에 대한 시다. 순례는 밖에서 안으로, 지방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일상적 관심사에서 거룩한 관심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거룩한 성소로 입장하는 순례의 삶을 통해 삶을 반성하고 정화함으로써 새롭고 거룩한 에너지를 얻는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본디 걷다라는 뜻을 지닌 표현인데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성소를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킨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순례자의 삶은 정직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순례의 동반자는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릴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저희 같이 읽어봤는데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각자 한 5분 정도 이 시인의 여성 책이랑 시편 84편 본문을 쭉 읽어보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좀 와닿았던 구절 중심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다현이랑 보성이랑 시연이 순서로 이렇게 한 번씩 나눠볼까요? 그, 시온의 대로 이제 말씀 있었을 때, 382쪽에,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이제 사모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좀, 조금, 좀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길을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은 평소에 많이 하는데, 뭔가 그게 하나님, 뭔가 목적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뭔가 되게 좀 평소랑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 길을 걷는 자들은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완전히 딱 두 갈래길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마저 진짜 어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딱 이제 두 갈래길 중에 이제 선택하면 되는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딱 그 하나님의 길 같은 그런 거? 뭔가 좀 순종의 길 그런 거를 선택할 때 진짜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끊임없이 선택할 때 힘을 진짜 많이 주시는구나.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었고, 음, 그리고 이게 그 38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성전 문지기는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 오랜 시간 그 앞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좀 기다리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게 막 깨달음이 오고, 아, 이거 예수님 뜻이구나 할 때도 있지만, 뭔가 되게 답답하고, 이게 뭐지? 막 그냥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잘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아, 그래도 그 앞에서 계속 성전 문 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게, 음, 좀 믿음의 반응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서 와닿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진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행하는 게 진짜 많이 와닿았는데, 제가 회피를 정말 많이 하고, 요즘에 많이 지쳤어서 회피를 하면서 핑계도 되게 많이 대고 이랬었는데, 아, 진짜 다시 한번 선택하자, 순종하기로 선택하자, 이렇게 할 때 행동이 따라오더라고요. 회피할 때는 되게 행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행함은 없는데, 그렇다고 뭔가 막 크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행동은 안 나가는? 약간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회피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많이 제가 스스로 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행해야겠다라고 선택하고 예수님 의지할 때 진짜 주어주시는 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생각났고 되게 요즘엔 좀 더 많이 막
이거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 오히려 더 진짜 잘 모르겠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더 기다리고, 순종하고, 좀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매일매일 좀 새롭게 힘주시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성이 나눠주세요. 음, 10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이제 문지기가 이제 성전 안에 있다기보다는 성전 밖에서 이제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전, 어, 밖에서 이제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있는다는 이 표현이, 이제 옛날에 이제 뉴턴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진리의 바닥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 옆에서 자갈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그 밖에서 근처에만 있더라도 되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래서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는 걸까? 이런 것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게 꼭 그 의미들을 다 이해를 하고서 사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를 내가 다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도, 어,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를 내 마음에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한 가지 동행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연이. 저도 방금 오빠가 나눈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10절, 10편 10절에서 12절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게 이제 행복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요새 또 이제 다시 느끼는 게 어, 가족들이랑 이제 크게 한번 싸웠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서로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번 크게 싸웠으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이번 달에 페어도 있고 뭐 동아리도 있고 해가지고 좀 취업도 있고 좀 뭐가 좀 많은데 되게 내가 하고 싶었던 페어도 그렇고 취업 준비나 이런 것도 되게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좀 많으니까 조금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회피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가족이랑 말씀 읽는 거 별개로 그냥 창세기를 조금 조금씩 한 하루에 2장 정도 이렇게 읽으니까 그때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가족이랑 묵상 모임하는 것처럼 같은 느낌이고 막 그렇게 큰 감동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좀 며칠 며칠 이게 쌓이니까 조금 제 감정이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장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안 읽고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진 않지만, 음, 제 스스로를 좀 컨트롤할 수 있고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네. 네, 저는, 음, 오늘 84편 다시 읽으면서 좀 와닿았던 부분은 5절에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다현이가 나눠준 부분 저도 생각했었는데, 그 정직에 관한 부분 11절에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직에 관한 부분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7 페이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기에서 이 걷다라는 표현에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정직하게 걷는 자는 성소를 향한 순례자인 동시에 일상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까 다른 친구들이 다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성소를 향한 순례는 그렇게 그 장막에 밖에서 오래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음 여기 386 페이지 보니까 성소 앞에서 장시간 줄 서 있는 것, 그냥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좀 인내의 시간, 뭐 다현이랑 보성이가 나눠 준 것처럼 그런 시간을 포함한 것들이 이렇게 성소를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인 것 같은데, 고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 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해도 그 삶의 일상은 다 정지되어 있거나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순례자의 발걸음은 또 일상에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에 또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있는 그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것들이랑 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일상에서, 그리고 성소를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이런 말들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랑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같이 이렇게 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388 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 보면은 여기 시편 15 장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순례자로서 살면서 일상도 정직하게 살면서 그 마음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아까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직에 관한 부분이 좀 관심 좀 와닿았었던 것 같고, 또 여기 새 힘에 관한 것도 몇 페이지죠? 383 페이지 보면 거룩한 아까 다현이도 시온의 대로에 관해서 나눠 줬었는데, 순례자들은 거룩한 시온에 다가갈수록 더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 여정 중에 일상 속에서도 이제 지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삶이 되게 바로 지치고 힘든 상황들이 많고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고 또 연휴가 지나고 했더니 또 한 주가 너무 금방 가는데, 이런 와중에 지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전 좀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나눴고, 음 혹시 더 뭐 나누고 싶은 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나 하는 내용들, 이 말씀을 같이 기반으로 해서. 어,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친 게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점점 뭔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고백과 행동의 괴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막 학기 중에 공부를 엄청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기 중에 완전 쏟아붓고 방학 때는 엄청 똑같이 열심히 놀았어요, 그때는. 공부한 것만큼. 근데 그때는 어, 공부가 완전히 우선순위에 있었어가지고, 그때 공부를 만약에 직전 학기에 잘 했으면은, 노는 거에 되게 죄책감을 안 느끼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뭐가 됐든 공부만 잘 했으면, 놀아도 돼. 약간 이런 식의 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때는 되게 너무 공부만 그냥 했으면 돼. 이런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점점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뭔가 그런 상황이 잘 되는 것보다 이제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냐, 이거를 중요하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 행동을 보니까 공부가 이제 안 되는 날은 이제 완전히 그냥 하루를 버려도 뭐 되게 하루가 아깝지 않고 뭔가 그렇게 제가 하는 거를 보면서 이 뭐가 문제일까 막 이런 고민을 오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그랬을까 막 했을 때 뭔가 공부 이외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이 인생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공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아무리 뭔가 다른 것도 소중하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진짜 힘들 때는 그렇지 않구나. 왜 이럴까? 막 이런 그냥 질문을 좀 스스로 던지고 오늘 아침에 그랬었는데, 뭔가 오늘 또 같이 나누는 거 얘기 들으면서, 아, 그냥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뭔가 다른 거를 뭐 책임감이나 뭐 그런 거보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게, 음, 공부가 막혀도, 뭔가 다른 것이 다 같이 뭔가 무너지기보다 계속 좀 제 안에 그 진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진짜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그걸로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오늘 아침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아까 나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번 달에 페어를 나가요. 페어를 나가는데, 그런 이제 좀 판매도 할 수 있고, 좀 이제 그 작가 말고도 외부인들도 올 수 있는 이런 페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엄청 하고 싶었던 기회라 가지고 이제 나가게 돼서 너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개인으로 당연히 나가는 거는 아니고 그 센터에서 나가는 거라 그 부스를 나눠 쓰거든요. 부스를 나눠 쓰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페어에 가가지고 막 판매도 하고 싶고, 제가 이거를 또 다른 것도 하고, 이제 인스타트를 하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페어 때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이렇게 또 뭔가 감정적으로 상황이 흘러갈 것 같고, 그래서 그 페어에서 그냥 제가 꼭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거나 뭐 결과가 꼭 그렇게 안 나와도 그냥 그 상황에서도 좀 마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뭐 보성에서도 나누고 싶은 게 있을까? 네.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짧게 정리해 보면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제목이 보니까 정직한 순례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거룩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또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가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진실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상에서 살아가려고 할때 어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각자 좀 마음에 지치거나 좀 기대되지 않거나 좀 포기한 부분들이 일상 속에서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다시 좀 새 힘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